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저도 재림마을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원주 새하늘교회가 이렇게 불에 다 전소됐는데 그날 저녁 이제 화요일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 저녁 기도회 때 교인들이 공원에 다 모여서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 또한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무너졌지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져가지는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가 원주 새하늘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옆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참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단에서 옆에 나오셔서 인사를 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에 서는 순간은 안녕하세요 이런 말 일체 하지 않으셨대요. 그게 말씀을 가진 자가 앞에서 인사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하셔서 여기서 뵈서 인사하시고 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고집이 하나님을 꺾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집스러운 바로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고집을 꺾는다는 것이 그런 무슨 의미인가? 고집을 꺾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였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표현하기는 걸리적거린다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표현이 이렇게 적절했는지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또 이끌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게 우리의 고집을 꺾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은 인간이 고집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길을 막으셨죠. 가지 말라고 길을 막으셨어요. 이제 오늘의 제목은 애굽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 9개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1장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1장이랑 오늘 12장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번째 재앙의 내용 그리고 그 특징 좀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담긴 그 속에 담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맷돌 뒤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맷돌을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은 어떤 맷돌이에요? 이런 맷돌, 그죠? 맷돌에 있는 자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어이예요? 어처구니 아니? 어처구니 없다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맷돌을 돌리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리는 맷돌은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콩 이렇게 좀 놓고 이렇게 돌리는 그 정도의 맷돌 아니고 아주 큰 맷돌, 삼손이 돌렸던 맷돌, 네, 아주 커다란 맷돌입니다. 근데 그 맷돌 뒤에 있다라는 얘기 뭐냐면 맷돌을 돌리는 사람, 맷돌을 돌리는 종, 사실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지금 재앙이 내리는데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왕부터 어디까지예요? 완전 노예,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가장 힘든. 그래서 왕부터 포로, 죄수, 종까지 모두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재앙의 내용은 그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10번째 재앙이 이 내용이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10번째라는 의미의 특징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5절 이렇게 4절 5절입니다. 7장 4절 5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7장 6절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재앙의 끝이 이제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참 오래 참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사실 그 전에 어떤 그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이미 10개의 재앙이 다 임했지만 바로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여기까지 와야 됐었던 거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경고가 7장에 있었던 그 경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내용이요, 분명히 내용을 쓸 때 이 재앙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분명하게 애굽을 대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시는 게 아니라 바로가 내보내게 되는 거죠. 강제로 끌고 나오지 않으시고 바로가 내보내게 하는 것, 바로가 선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재앙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요, 앞의 재앙들은 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대신 나가서 했고 때로는 아론이랑 같이 나가서 했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신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전의 재앙들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내려진 재앙입니다. 그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이거는 다 뭐냐면 그 전염병이 돌고, 이거 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일들을 이용해서 일어난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이루어진 재앙인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 내려진 재앙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성경절이 오늘 있는데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주요 성경절인데 출애굽기 11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제가 오늘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대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전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밤중에 어디로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재앙이 직접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살 방법을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재앙을 피할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어요. 물론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 가축들이 집에 들어가야지 살 것이다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건 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염두에 두느냐 염두에 두지 않느냐의 문제이신 거예요. 내가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아주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독특하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이수진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잘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드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6월절 설명을 하실 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우리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뭐 하래요?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래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구체적인 살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피죠, 피.
그 얘기는 뭐냐면 희생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살 방법이 제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이런 방법으로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없었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희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 보면 12장 6절에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라고 하는데, 이 해 질 때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벤하 아르바임입니다. 벤이라는 거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임은 두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 질 때가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두 저녁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저녁 사이에 뭘 잡아요? 양을 잡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저녁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저녁이냐면 해가 이 꼭대기에서 넘어갈 때 한 번 진다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는 언제예요? 해가 완전히 넘어갈 때 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저녁 사이는 언제냐면 쉽게 얘기해서 12시에 해가 넘어가고 6시에 해가 아예 진다고 생각하면 12시와 6시 사이는 언제입니까? 3시. 그러니까 해 질 때에 라는 말은 베나하르바임, 두 저녁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몇 시에 잡아요? 3시에 잡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죠? 3시에 돌아가셨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리라. 바울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유월절에 돌아가신 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유월절의 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유월절에 드려진 양이 지금 이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등장하는 양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9절 30절에도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장차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구원의 이야기는 희생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희생을 통한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것에 대한 예고편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바로가 모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살린다, 죽인다? 죽인다. 근데 모세가 알겠다 그래 놓고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굳이 또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그 모세는 뭐 걸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냐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장 4절을 이제 다시 읽어보면 이것이 사실 굉장히 새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장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사실 이 밤중에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12장의 그 12절부터 나오는데 사실 이거예요. 12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 이거죠.
근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뭐죠? 출애굽기 11장 4절 내가 들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희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들어간다 이 말은 심판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런데 동시에 내가 희생을 하러 들어간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은 희생과 동의어예요. 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심판하러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들어가셔서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가시는데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네,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애굽에 들어가셔요. 우린 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10번째 재앙을 내리러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심판하러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희생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피를 확인하는 거죠.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 피 찾는 거냐면 당신 아들의 피 찾는 겁니다. 심판하러 들어가면요, 누가 죽냐면 아들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애굽을 향한 심판인데 왜 어린 양이 죽어야 합니까? 왜 이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셨다, 내가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요체라는 뜻인데, 요체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갔다 이 얘기는 아주 살사시 살핀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전체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기독교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냐면 멀쩡한 것이 없어지고 멸망받는 거라고 이해해요. 그거 사실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심겨줬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심판인 겁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어떤 존재냐면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뭐하러 들어가셨냐면 죽이러 들어가신 게 아니라 살리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노예들의 철저한 삶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밖에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 너 가서 저기 가서 6월절 피 좀 발랐나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만약에 피 없으면 너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재앙을 내리거라.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거를 이렇게 좀 진두지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애굽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 그 애굽의 속으로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일반 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구렁텅이로 직접 들어오셨죠. 그냥 하늘에서 구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정말 사랑하면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너 믿네 이렇게 데려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대요. 죄된 영향력 속으로 하나님이 그 지위를 버리시고 오셨대요. 그리고 이 땅으로 오셨대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셨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지신대요. 그게 애굽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 삶에, 내 삶의 구원이 필요할 때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원을 찾으면 종종 안 찾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 말고 각자의 삶에 필요한 작은 구원들이 있잖아요.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구원이죠. 그죠? 네. 직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제게도 요즘 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설교 말씀이 재미있고 안 지루하고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주 많이 고민 중인데, 제가 구원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구원이 필요해요. 아주 작은 구원이라도. 근데 그 구원이 필요할 때 때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할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미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미 들어오셨거든요. 내 삶에 이미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또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건 희생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희생이 없이는 결코 누군가한테 구원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아니요, 제가 종종 희생 없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픈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에 피곤함을 느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놀기 시작하냐면 반쯤 기댄 상태에서 이제 말만 합니다. 이렇게 액션하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아주 육체적인 에너지의 소모가 적은 게임을 이제 선택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잘 선택한 것 있는데 오목, 요즘 저희 집에서 오목이 좀 유행한데 너무 좋아요. 이게 아주 게으른 자세로 이렇게 놀아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아주 커다랗게 느끼고 있는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필요한 때에 희생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11장 6절에 보면요, 이 희생에 대한 장면이 나와요. 5절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겠다 얘기하시고 6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애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데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 이게 뭐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그냥 우리는 전무후무하다 이 정도인데, 이 원어를 좀 풀어서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부르짖음이에요. 이전에도 이와 같은 부르짖음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럴 부르짖음은 없었어요. 처음 난 자식들의 모든 죽음을 그 부모가, 가축들이 바로 마주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부르짖음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부르짖음이 이제 애굽에서 들려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애굽의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부르짖음은 애굽의 부르짖음을, 단순히 애굽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일이 어디서도 일어날 거냐면 십자가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애굽에 있었던 부르짖음이 그날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큰 울음이 있었죠. 그게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부르짖음. 6월절 그날의 구원을 위한, 구원을 바라는 아주 커다란 슬픔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듯이 예루살렘의 그 6월절에도 그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달력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애굽 사람들,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은 새로운 출발과도 같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제가 같은 이정철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정철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이정철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 완전한 다른 사람이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희생이 있다라는 얘기는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심판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개념은 희생입니다.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결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 그랬습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예수님 안에서 마련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이들이 죄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을 먼저 결정하셨습니다. 희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희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심에, 이 이야기가 단순히 멸망이 막 내려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별것 아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그릇 우상 숭배했으니까 멸망받아 마땅하다, 막 손을 펴가지고 막 다 때려잡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미 희생을 결정하시고 자신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이야기가 이해돼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희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구원이 필요한 모든 우리에게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